오단원 삶과 오늘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되기도 하는데 상대방도 하나님 알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전도자죠, 전도자.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를 구하는 구도자들. 도가 뭘까? 진리가 뭘까? 본질은 뭘까? 이런 걸 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도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아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우리는 본질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어, 우리에게서 뭔가를 받을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전도자와 구도자로 이렇게 보죠. 그 도를 구하는 자, 도를 주는 자. 우리는 전도자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뭔지를 제대로 잘 모르면 상대방이 뭘 알아야 되는지를 잘 이게 모르고 이렇게 뭔가를 전할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에 대한 개념이 지적인 것이 되면 상대방에게 전할 때도 지적인 것밖에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본 것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할 때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지적인 것을 전하고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당신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죠. 그리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첫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한 것은 지식이고 상대방이 동의한 건 지적 동의이기 때문에 충분한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데 이 오단원 삼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깊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이 과를 신중하게 봐야 되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자를 위해서도 이 과를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도의 본질과도 연결돼 있거든요. 이걸 잘 모르면 전도도 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뭔가를 많이 하지만 잘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 그 뿌리요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 성화, 사역, 영적인 승리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매우 깊이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율법주의는 우리를 대단히 열심히 내게 하거든요. 몸부림쳐서 뭔가를 하면 뭐라도 나오겠지 싶은데 예,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베드로 이야기 잠깐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냥 너무 힘 빠지는 일 아닌가요? 주님이 됐다, 그거 필요 없다 이러면 너무 기운 빠지죠, 이게. 뭔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진짜 정작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됐어,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힘 빠지는 일이죠. 어, 그러나 주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 필수입니다. 여기 호세아 4장 6절 우리 잘 아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도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적이고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어, 하나님을 안다는 이 개념도 이 지적인 부분으로 딱 어, 한정할 수 없는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의하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전도 현장 같은 데 딱 가면 어, 전하는 자와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복음을 받는 자 두 사람만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두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냥 두 사람, 두 대상만 있을 뿐이죠. 설교할 때는 강대상에서 말하는 자와 그리고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걸 듣는 자가 있죠. 근데 이게 본질인가요? 그렇지 않죠.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서 성령께서 주도적 역사를 하고 계셔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설교하는 이 현장이다. 이게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현장이다.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 듣는 사람을 설득하는 시간이 되면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듣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전달이 일어나는 그 핵심적인 곳에서 항상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스타트도 성령님이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도 성령님이 만들어내시는 건데 거기에 사도나 빌립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듣는 무리 안에서는 도저히 사람이 이렇게 뭔가 산출해낼 수 없는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 한 번의 설교로 5천 명. 이게 뭐 점진적으로 됐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꼭 안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장애인들이 일어난다든지 그, 그 눈먼자가 일어난다든지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언어가 어, 이 어떤 언어를 이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이게 뭔가 말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네 언어로 듣는다든지 이런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편에서 나올 수 없는 초월적인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사람의 설득에 의한 뭔가가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겁니다. 설교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사람의 설득이나 사람의 가르침이 여기에서 핵심적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안에서 뭔가 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뭔가 알았다, 뭔가 깨달았다 이런 사건들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지적 설득에 의한 것이 아닌 거죠. 이게 초월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안에서. 정리한 것들 읽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사실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사형 읽어주면 끝나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우리의 위대한 구원을 읽어주면 끝납니다. 이게 전달 가능합니다. 쉽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믿음이란 그러한 사실들을 이론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직접 전달, 이렇게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화 형식의 전달, 정보 전달이죠.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들이 오직 성령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할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이 구절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계속 이런 부분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뭐 조금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블럭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깨닫는다는 말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의 실체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리고 그분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방금 제가 나열하고 읽었던 이 내용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이런 일들이 전달되어질 때 상대방이 구원을 받죠. 우리 웬구르뎀 그 중권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있는데 그 목차를 한번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선택과 유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 전도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던 유기에서 버렸던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만세전에 선택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구원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 일인가요? 선택. 우리를 선택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완벽히 우리가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부르심. 복음으로 부르심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형리나 아니면 위대한 구원 이렇게 전달해 주면 그 사람이 듣죠. 복음으로 부르고 옛날에 뭐 우리 최건동 목사님이라는 분은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유명하잖아요. 길에서 막 아침에 해 뜨면 나가서 해질 때까지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달되지만 이게 전도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부르심과 유효적 복음이라는 이걸 분리합니다. 유효적 복음. 복음이 전달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것을 듣자마자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딱 그 역사들이 있거든요. 이거 유효적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깨달아지고 돌이켜지는 것. 근데 이 유효적 복음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게 안목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각성을 주셔서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전달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달은 할 수 있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설교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각자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고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것은 설교자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머리가 똑똑하고 예력이 좋다고 이걸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두 번째 단계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세 번째는 중생이라는 건데 중생은 이 사람이 유효적 복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뭔가를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 준비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든지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반복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다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이게 중생의 은혜가 흐른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중생의 은혜는 언제부터 흘렀는지 잘 모릅니다.
중생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야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흘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어떤 사건을 기억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날이 중생의 은혜가 흐른 날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내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내 중심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중생의 은혜를 부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이게 중생의 은혜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결정한 것도, 우리가 오게 해달라고 한 것도, 그리고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회심. 이거 중요하죠. 회심. 어떤 사람이 복음 앞에서 싹 자기의 태도를 전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 안에서 돌이킬 마음을 주시는 거죠. 칭의. 이게 회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 너는 의로워. 이제 너의 행위가 아니라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마라는 것이죠. 이건 누구의 일이죠? 우리가 이제부터 구원받았어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의인이에요,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측에서 전적으로 그냥 본인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택한 자에게 의로워라고 이렇게 칭하신 겁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죠. 양자됨. 우리가 양자될 걸 땄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오려면 요새는 뭐 그 언어 그 무슨 그걸 통과해 가지고 이게 일하러 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귀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떨어지면서도 그 시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친다고 하는데, 그 뭐 합격하고 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시험 쳐서 이 양자된 게 아니죠. 우리 98점까지 해주마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이게 구원 안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중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구원과 관련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사람이 뭔가 동조해야 된다고 믿어지는 것은 이제 성화의 과정인데, 성화의 과정도 은혜 없이, 이제 성화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각성하시고 하나님 닮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성화가 멈춰버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겠다고 지금 신앙일기를 쓰고 신앙훈련을 하잖아요. 마음 먹고 안 하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죠. 나는 이런 거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기로 결정하고 동의하고 주님께서 지금 최상의 인도를 하고 계신다는 걸 수용하고 따라갈 수도 있지만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탁 차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도 인간이 개입하는, 동조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이렇게 209쪽 중간쯤에 읽었던 어, 구원에 대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각성,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 성령의 조명으로 그 실체를 깨닫는 것, 죄와 용서,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대속의 은총,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출발도 어느 정도 여기에 부합하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논할 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돌이키게 하고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우리 해야 한다면 그게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좌절감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럼 전도
영원히 못할 것 같이. 그래서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 바라보고 하지 않으면 시도조차 할 수 없고, 그리고 시도해봤자 이게 무효가 되는. 그래서 모든 그 전도, 선교, 이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다고 다 얘기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죠. 미시오 데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선교죠. 사도행전처럼 우리는 사람이 더 주목받게 될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을 사도행전에 붙여놨거든요. 훌륭한 사도님들이 훌륭한 일을 하셨구만.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이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어, 학자들이 다 그러죠. 이건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야. 성령님의 일이지. 성령님의 일이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다 하다가 베드로가 느닷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걸 가르친 것은 사람 육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죠. 납득할 수 있도록, 볼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것을 어, 깨닫는 자, 고백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월적 깨달음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복음으로 이렇게 돌이킨 자가 아니라 직접 동의를 가지고 들어온 자는 사실은 같이 교회 안에 묶여 있어도 그 사람은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 겁니다. 이게 지적 동의만 하고 있으면 교회 구성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제 시시하게 살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강력한 뭐 능력으로 이렇게,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들 같이 그렇게 산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두 번째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이 오순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바대로 역사적으로 처음 한 번 있었던 일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두 번째 성령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어,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사건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어떤 교회냐면 가톨릭 교회, 그리고 특별히 자유주의 교회, 이런 데서 성령 세례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그 교회 안에 불신자의 비율이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불신자의 비율이. 자유주의 교회 안에도 불신자의 비율이 엄청 많고, 그리고 카톨릭 교회 안에도 불신자의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제 교회라고 성도라고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데 예수님의 인성, 신성,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고백, 성경에 대한 그 진실성을 믿고 수용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동의도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
것들에 대한 동의가 없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의한 복음이 선포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일이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만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지면 불신자들의 교회인 거죠. 불신자들의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어, 복음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죠. 회심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복음주의 안에서는 대다수고 자유주의 교회나 아니면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진수들이 가려져 있는 상태. 그래서 아, 회심의 사건이죠. 회심의 사건. 두 번째 성령 세례의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 성도가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성도님 1,300명이 포도나무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사실 본질적인 교회를 얘기할 때 얼마든지 이 포도나무 교회 안에 불신자의 그룹들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그렇고 어느 시점에서 그룹 지어서 그 교회를 이탈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나 적극적 대립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이 교회는 교회인데 그 안에 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렇지 않은 그룹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적 동의하고 어,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아진 어, 복음의 각성 이런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두 그룹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209쪽 마지막 정리된 것.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음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에 대한 동의로 이해합니다. 이 지적 동의가 아니죠. 사실은 지적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 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동의하고 그것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게 한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밑에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들을 만한 것으로 많이 편집해서 좀 거슬리는 것은 빼고 그럴듯하게 복음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만 속간해서 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하지 않겠죠. 어,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첫 번째, 두 번째 어,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게 2주밖에 안, 이 2달밖에 안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 전에 2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전체가 다 동의했잖아요. 그 선동당한 거죠. 그리고 그 주도했던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이 복음 복음 안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아주 노골적으로 딱 이렇게 갖다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 주도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선동당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제일 큰 이슈, 그때 당시 이슈가 그런 부분이었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들 중에 탑 리더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 백성들을 조종해가지고 백성들은 거기에 동의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고받고 사형을 당하도록 이렇게 주도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뭔지 모를 공포와 두려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일어났던 사건은 국지적 사건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보고 느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있어도 덮어놓은 거죠. 이렇게 덮여있던 것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확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냥 쉬쉬하던 내용들을 공중 앞에서 다 변론하고 말하고 그리고 재판정 앞에서 이런 얘기도 하죠.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을 우리 탓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회원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못 박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이거는 그들이 듣기 제일 고통스러운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네가 그런 거예요. 네가. 너희들이. 백성들에게도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러면 그 뒤에 사건은 둘 중에 하나죠. 수용하면 중대한 이렇게 어, 방향을 잃는 거고 삶의 방향 자체를 잃는 거죠. 이 복음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은 삶의 길을 잃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도 나름대로 길이니까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거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들은 이걸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든 것들이 그들의 속죄, 대속 이것을 위한 사건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연약해서 당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들의 대속을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각성케 할 때 그들이 완전히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5천 명, 3천 명 이렇게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죠. 이런 사건들 속에 편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편집. 그들이 들을 만한 것과 듣지 않을 것들을 나누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증인처럼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하는 게 증인이죠. 그러니까 이 증인 되는 것이 간담이 서늘할 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저하게 되고 사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 때문에 복음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들을 만한 것들. 그래서 전도할 때 교회마다 어떤 고민을 많이 합니까? 너무 세게 해가지고 상처받아서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래서 복음 안에 중요한 진실, 죄에 대한 측면을 빼는 경우가 되게 많죠. 사실은 복음이 아니죠. 반쪽짜리 복음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바퀴가 하나로 자동차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편집을. 그래서 자기의 설득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어, 정죄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정죄가 목표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설득의 방법들을 많이 썼다는 것은 사실인데 복음을 편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뭘 기대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모든 것을 다 전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어,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팀은 특별히 전도팀에 속해 있다면 그리고 전도의 일을 해야 된다고 믿는 분이 있다면 깊이 이해하고 첫 출발부터 이런 것에 무장되어 있어야죠.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설득하지 이거부터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 전도 일이 나에게 속한 일이 아니야. 이거부터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210쪽 마지막 블럭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가 하지 않은 일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숨은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숨은 동기. 숨은 동기 중에서는 착한 뜻도 있죠. 안 그런가요? 뭔가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이런저런 작전을 세우고 접근을 해도 우리 뒤에 이 사람의 회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설득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자체에 기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목적이나 이득을 위해 교묘하게 말씀을 이용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좋게 들리게 하려고 애를 쓴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희석시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전해야 될 것을 빼거나 약하게 전달하지 않았다. 그는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올바로 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바울이 가졌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정확하게 그러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우리 장인이 원래 사위들에게 제일 힘든 사람은 장인이잖아요. 제가 장인이 이제 교회 안 다니실 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기억하면 고운 말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고운 말만. 예, 복음을 그렇게 전하다가 어느 날 우리 딸이 할아버지 복음 전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염치도 없고 걸러내지도 못하고 이런 아니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전달한 나보다 애가 더 잘 전달한 거죠.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볼 때. 저도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좀 간담이 좀 서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이 해왔다. 편집, 복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잘 전달하려고 애를 썼을까, 그렇게. 그리고 설득을 잘하려고 무지막지한 노력을 했구나. 왜 그랬을까? 이 복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애써서 전도 폭발 훈련 잘하고 사형리 잘 배우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을 거다. 연습 잘해가지고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잘 안 되면 아유 집에서 연습 다시 해서 와야지 이런 생각을 또 외우고 막 연습하고 막 2대2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네가 먼저 해봐라 이렇게 하고 내가 먼저 그다음 또 하고 이걸 막 연습을 하고 연습한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게 포커스가 잘 설득하려고 연습을 한 거죠. 잘 설득하려고 안 될 일을 그게 복음이 뭔지 잘 몰란 겁니다. 사실은 복음이 뭔지 이게 사람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습니다. 211쪽.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전하면서 말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듣는 자들의 마음을 밝혀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거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에 성공해 본 일이 있죠. 실패해 본 일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성공했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저는 성공보다 실패가 월등히 많거든요. 성공보다 실패가 월등히 많은. 그게 잘못해왔다는 얘기기도 하고. 두 번째 블록 밑에서 세 번째 정돈된 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중심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중심으로 믿으려면 당연히 성령의 조명이 전제가 됩니다. 뭔가 확 비춰지는 안 보였던 게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던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전혀 다른 세계로 쑥 들어가는 순간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복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내용들을 가지고 믿게 하는 일이죠. 미련한 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처음 복음을 믿는 자에게도 핵심적인 부분이다.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역을 위해 얼마나 필수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거에 많이 속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 중에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 안 해본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음,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쓰신 하나님 경험한 삶의 이렇게 첫 어, 부분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 발췌해 놨습니다. 1.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2.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는 일을 보이신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대로를 이렇게 발췌해서 정돈을 해놨는데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죠. 주도권이. 우리의 개입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 이거 이제 읽어보면 별로 어렵지는 않죠. 근데 이게 언제 안 되냐면 자기 책임을 맡은 곳에서 안 됩니다. 자기가 책임자인 곳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집에서 살림살이를 맡고 있다. 믿음으로 예산을 짜거나 가계부를 쓰고 이런 것들 쉽지 않거든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고 우리 믿음으로 그 일을 이게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그 어떤 프로그램을 맡았다. 지금 아프리카 프로젝트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막 앞서가시는 거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외관을 보고 박수를 쳐드리죠. 야, 믿음의 사람이군요. 형제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본인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늘 있잖아요. 그 벼랑 끝을 걷는 그 느낌을 가지고 걸어가십니다. 옆에 있으면. 아마 더 큰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항상 벼랑 끝을 걷는 느낌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요까지 해야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가야 되고 자기 자원만큼 딱 하면 제일 안전하죠. 자기 자원만큼 하면. 근데 자기 자원을 초월하는 일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몰아붙이고 계시기 때문에 간담이 서늘한 거죠. 여러분들이 책임 맡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자원 내에서 일하려면 쉽죠. 아니, 돈 10만 원 가지고 장보러 가가지고 10만 원치 사오는 게 뭐 어렵습니까? 자기 자원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그거보다 더 쉬운 건 없다. 즐겁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돈 한 5만 원 주고 한 500명 먹을 거 사와. 이렇게 하면 자기 자원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우리를 이제 주저앉히는 거죠. 우리를. 우리의 삶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우리가 되게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통제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는 착한 그리스도인에서 멈춰 있는가? 멈춰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양심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해 나가실 때 우리 통제 밖에서 일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 주님,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실 때 너무 간담이 서늘할 때가 있죠.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자원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할 때도 그렇고 해외 선교할 때도 그렇고 한 번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내용은 뭐냐면, 아이고, 그거 우리 수준에 맞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았거든요. 자원 바깥에 있으니까. 그래서 합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어,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이게 안 돼요. 사역이 무언가 우리 우리의 역량 안에서 우리의 역량 안에서 뭔가 일을 하는 것, 그게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는 것, 그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청년들이나 좀 어린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큰 물에 나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더 큰 물. 사실은 더 큰 물에 간다는 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주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곳에 몸담으러 가는 겁니다. 몸담으러. 책임은 안 집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일에 자기를 투신해서 만약에 자기 자원 너머에 있는 것들 자기가 통제할 수 없어서 뭔가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 이런 거를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그 풍성한 열매, 거기에 자기의 일을 투신시키는 거죠. 거기서 어떤 책임을 지느냐? 아무 책임도 안 집니다. 그냥 잘 되고 있는 것에 자기를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마취가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물에서 놀고 있는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바보 같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이거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것은 사이즈에 상관없이 자기 하나님을 부르신 그 본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정할 때 그 본인의 자리에서 간담이 서늘할 만한 일들이 늘 하나님의 초청으로 거기에 주어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자기 가까운 곳에서 벌어집니다. 헌금하는 문제, 봉사하는 문제, 뭔가를 책임지는 문제, 자기 삶의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 이게 자기 통제 범위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내용들이 자기에게 계속 비춰지는 거죠. 그 여기에서는 잘라내고 여기서 잘라내면 계속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 바깥이 하고 잘라내요. 그래서 자기 삶 안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일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냥 호모사피엔스처럼 사는 겁니다. 그냥 보통 인간, 보통 사람. 그래서 매너리즘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게 어,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곳에 자기를 투신해서 마취되는 거죠. 마취. 믿음의 마취. 아마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뭔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벌거벗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포도나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발견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되게 걱정하거든요. 포도나무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말씀해 오시는 것들이 착한 수준의 것이 유일하다면 우린 주의 길을 안 가고 있는 걸 가능성이 많습니다. 착한 착한 것 정도로 이렇게 멈춰 있다면. 212쪽 중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일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것 빠뜨렸네요. 위에 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도 세상을 하나님께로 화목케 하시는 분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분도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주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히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거든요.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 없는 거기에 우리를 투신하도록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간담이 서늘하죠. 만약에 불러놓고 하나님이 우리 책임 안 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 우린 다 믿나요? 우리 옆에 사람이 누가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게 하면 다 믿으시나요? 우리 부인들 대답해 보십시오. 남편이 여러분을 다 죽는 날까지 완벽히 책임집니까? 언제 해고될지 누가 알아? 언제 그분이 아내가 내 삶을 다 책임지나요? 예, 상대방을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예, 착한 사람 만났을 수도 있는데 책임 안 질 수 있는 불안함이 항상 있지 않나요? 사장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나요? 그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해고시킬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믿을만 합니까? 안 믿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이제 전 존재를 맡기고 났다. 그러면 상대방이 배신하면 큰일입니다. 그 동업할 때, 동업할 때 우리의 전 재산을 다 걸어놓고 동업하면 상대방이 배신하면 끝장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안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적절히 믿는 거죠, 이렇게. 다 못 맡겨요. 하나님이 지금은 뭐 괜찮은 분이시지만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언제든지 박차고 던지고 내팽개칠 수도 있는 걸 대비해야 되지 않나요? 대비? 하나님이 언제 신실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자리가 착한 교인 자리입니다. 착한 교인. 여주봉 목사님께서 훌륭하신 일을 하시고 계실 때 박수 쳐드리고 우리는 그 밑에서 착한 교인으로 있는 거죠. 그것만이라도 칭찬받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교인에서 멈춰서 이 포도나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흐뭇해하는 거기에 멈추려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각자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기 위해서 분투하려고 간담이 서늘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려고
우리의 자원으로 도달할 수 없는 목표에 주님이 인도할 때 나 자신을 같이 내 던지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힘드는 일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블럭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블럭.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뭐 다 책임지시면 쉽겠네 하는 사람들은 초보들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내팽개칠 만한 분인지 아니면 믿을 만한 분인지 충분히 숙고해 보지 않고 출발할 수 있나요? 돈 100만 원도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안 빌려주잖아요. 우리 인생 전부를 걸고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안 가면 모르지만 내 삶의 전부를 걸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안 치밀하면 출발 못 합니다. 이 길은 못 갑니다. 무서워서 못 갑니다. 무서워서. 주님이 누군 줄 알고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분이 누군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자 하는 영적인 집중력. 그분께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 만한 파도는 계속 일어나고요. 우리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계속 지나가고 아골골짜기로 계속 지나가고 언제 끝나느냐? 그야말로 천성에 이를 때까지 철로역정에 천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안 끝나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언제 한번 핍박이 그친 적이 있었고 언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평안과 안식만 계속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그쳐지는 때는 없었죠. 계속 그렇게 같이 둘 다 수용하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내 일로 알고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믿음이 필수입니다. 우리 일은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은 망해도 속이 덜 탑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 우리가 잘못한 건데 뭐. 뭐가 힘드냐 하면 남에게 뭔가를 맡기는 게 힘듭니다. 남에게. 우리의 삶,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남에게 맡겼는데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죠. 그 평생 천추의 한이 될걸요. 자기가 실패했으면 뭐 회복이나 했지. 실패의 주 원인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컨트롤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남이신데 그분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시죠.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게. 안 어려운, 안 쉬운. 우린 죽는 날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좀 수동적이죠. 능동적인 것은 주님을 향한 관계나 이것뿐이지 뭔가를 결정하고 우리 자신을 투신하고 이런 것들은 다 수동적이죠. 내가 원하는 것에 투신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삶 전부를 다 걸기 때문에 수통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내 일로 알고 동참해야 합니다. 이게 아,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다 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관계하기 전에는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믿음이 필수입니다. 그 일은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 여러분이 고스란히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콜링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삶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사무엘이 베드로가 바울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듯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에베소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저도 가봤는데 그 우상 숭배가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상과 관련되어 있는 뭐 아바타 같은 걸 파는 거죠. 그 동상 같은 거 이런 걸 팔고 그게 신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어 그리고 또 뭐 자그마한 이렇게 우상 모형들도 사가고 그 재물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해안도 가까워 가지고 어, 그야말로 향락 산업들 이런 것들이 발전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 에베소에 한번 가봤는데 그게 가이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막 타락하고 이러면 마냥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즐기고 나면 인간 속에 죄책감이 싹 들어온답니다. 이제 이 본능적으로 이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거기 병원들은 주로 성병과 관련돼 있는 그쭉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해놓은 게 성병에 걸렸을 때 성기의 모양들을 이렇게 전시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게 모르고 쑥 들어갔다가 서로가 너무 나쁘끄러운 그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 병원이 주로 그런 병원만 있다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사람이 양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그거 재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발전하는 거죠. 아주 사악하고 향락의 문화와 그 양심을 덮을 수 있는 이 종교적 문화가 같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는 그걸 가지고 경제를 이렇게 돌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창녀들이 그 사회적 지위가 엄청 높은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고위층의 어떤 재판장에서 이게 부름을 받아서 그 재판하는 그런 자리에도 갈 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회에서는 이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죠. 이런 것들은. 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거 뭐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힘을 발휘할수록 그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인한 타격을 입게 되니까 폭동을 일으키죠. 여기에. 근데 이곳에서 뭘 준비해야 되냐? 이런 폭동이 일어나고 그 복음이 반대되고 이렇게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전략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이 에베소 땅을 밟고 막 이게 일곱 바퀴를 돌고 옛날에 제가 많이 했던 건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니고 옆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도록 초청하고 있는 거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에베소 교회 안에 교회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초반에 이 지금 이 복음 에베소를 쓸 때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갔을 때는 기독교 교회라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가운데에 그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법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이즈가 컸는데 그 사이즈를 해봤자 다른 종교하고 다른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것들이 있었고 여기에서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도록 눈으로 깨달을 수 있나요? 통계로 깨달을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교회가 아니고요. 이미 만세 전부터 구원받을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지켜보면서 그때부터 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 교회 그리고 이전의 성도들 이후의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시면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조그마한 성도들이 그들 몇 명 모여서 신앙생활을 뭐 부들부들 떨면서 하고 있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위대한 그룹 안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복음 전파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 거죠. 알려줘서 알기를. 이게 논리로 되나요? 늘 눈이 열어져서 그걸 봐야 되죠. 이 우주적 교회를 봐야 되는 겁니다. 와, 우리가 몇 명이서 지금 이게 부들부들 떨고 있었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죽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이게 응원하고 있고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도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런 것들이 눈에 확 열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기대한 거죠. 이런 것을 아니까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 복음이 뭐 이렇게 여기서 활성화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깨달은 바 있는 사도 바울의 삶에 하나님께서 뒷받침하고 계시는 거죠. 213쪽 마지막 블럭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한 영광,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다가 성에 차지 않자 바로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모든 천사들의 세력이나 어두움의 세력보다 들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권세의 자리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비록 에베소 지역의 한쪽 구석의 어두운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존재는 어,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 바 된 승리의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뭐 축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영적 전쟁의 비결 214쪽 정리된 한 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블록 영적 승리의 비결 중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의 필수 요소죠. 그래서 축사, 뭐 영적 전쟁이 어떤 행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주님의 인도가 꼭 필요하죠. 저는 포도나무 교회 오기 전에 저 어디서 배운 것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영적 전쟁하느라고 뭐 별걸 다 했던 것 같아요. 좀 삶의 억압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저기서 주소들은 영적 전쟁의 방법이라는 거를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 어, 정말 위기의 궁지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위기의 궁지까지. 그 이제 병도 나고 이래가지고 포도나무 교회 처음 왔을 때 여주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영적인 공격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저 하나님의 인도를 뭐 저도 영적 전쟁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 들었던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놈의 영적 전쟁이란 걸 한번 했는데 결국 그 기간 동안에 했던 모든 일들이 또 패배의 결과 그리고 나 자신도 그리고 가족들도 고통스러운 결과를 이렇게 탁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 여주 목사님이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영적 전쟁도 이런저런 방법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지. 그때는 뭐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귀뚱으로 안 들렸는데 이게 머릿속에는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요. 그랬거든요. 제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하고 은사로 듣는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또 달라. 예.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 없이고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도 망하기도 했지만 성공도 했고 그런 것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벗어나질 못해. 성공이 없으면 벗어날 수 있는데 성공이 가끔 있거든요. 그게 막 무지막지하게 해도 소 뒷발로도 쥐가 잡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 맛이 좋아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해야지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포도나무게 안 왔으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 예, 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게. 우리는 이것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비록 이제 칼을 들고 싸웠지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거기 때문에 자신의 전략이나 팔 근육으로 한 게 아니고 좋은 무기로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거죠. 이 좋은 무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죠. 출애굽할 때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도구들은 다 청동기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다 철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미 철기였습니다. 철기하고 청동 이게 하고 전쟁이 안 되죠. 이걸로 승리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뭐 수적으로 막 엄청나게 열세고 이런 것도 아니죠. 근데 수 많다고 또 이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성에서 그런 것들 볼 수 있죠.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사건, 아이성 사건, 기드온, 여호사밧의 케이스. 우리 머릿속에 다 그림 그려지시죠? 어떤 사건이었는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일곱 바퀴 들은 거. 이거 너무 유명해가지고 뭐 영적 전쟁하면 다 돌려고 그래요. 일곱 바퀴씩. 다리만 아프지 뭐. 뭐 만보 걸으려면 이거 하시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면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일곱 바퀴 돌아요. 그러면 70바퀴 돌 집에 더 쉽게. 이게 그때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그럼 맨날 매복해서 그러면 됩니까? 맨날 매복. 이게 매복해가지고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 매복이 매복된 거죠. 이게 매복이 이 다윗도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별명이 약간 다윗에 대한 평가 그렇습니다. 저는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이게 좀 교묘히 이렇게 전략을 쓴다. 이게 다윗이 교묘히 전략을 쓴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뭔가 전략에 통달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이 성태도 마찬가지. 기드온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드온 300의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이긴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 이게 기드온 전쟁에서 밤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시대만 해도 밤중에 전쟁은 없는 겁니다, 원래. 고대 사회에 밤중에 전쟁 안 해요. 요새는 밤에 뭐 이렇게 아니 적군하고 나를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밤에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전쟁은 다 대낮에 하는 겁니다, 원래. 밤에는 서로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죠. 뭐 전쟁하러 갔다가 자기 편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 다 똑같은 처지니까. 그러니까 그럼 달 밝은 밤에 그럴 바에야 푹 쉬고 낮에 하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고대 사회에 안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 겁니다. 여호사밧 뭐 항우를 이루고 나가면서 뭐 찬양대 앞에 세웠다고 뭐 되겠습니까? 아닌 것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고 적들의 눈을 착각하게 만드신 사건들입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 거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쉽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자, 이게 자기 책임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주봉 목사님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의 전투가 있습니다. 각자. 오이코스. 쉽나요? 아니, 아예 안 쉽습니다. 이게. 뭐 교사는 쉽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조그마한 봉사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컨퍼런스 한다. 강사만 어렵나요? 강사 어렵죠. 중요한 일 하니까. 우리 와이프는 계속 이게 밥을 하거든. 밥. 이렇게 강사 식사. 성령의 인도가 필요 없나?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있잖아요.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그 강사들이 기력이 빠지지 않도록 고민하고 그리고 지쳐서 있는 사람을 회복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강사 식사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괜히 쫄아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고수가 해야 될 것 같이 우리 와이프는 음식의 최하수거든요. 근데 지금 2년째 그걸 버티고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이 그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강사 식사를 하고 있는. 근데 매일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본인은 못 만들죠. 하나님의 성령이 기본기가 있는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시지. 뭐 기본기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죠. 한 해 한 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죠.
조그마한 행사를 준비한다. 학교에서. 이거 늘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되죠. 근데 매일 기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안 될걸요. 그러려면 뭔가 틀을 깨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들을 초월해서 가야 되고 이게 안 쉽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것들은 멀리서 먼 산 보듯이 보면 안 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곳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이걸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자들 밑에 가서 붙지 말고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블록 정리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하여금 어떤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영적 승리는 절대로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도 이런 승리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학군단으로 오십시오. 이 학군단 그 간사의 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비어 있는데 거기 가면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딱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거기 가서 보게 될 거거든요. 저도 지금 하나 맡았는데 가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면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싸가지고 가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지만 걔들이 돈도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입맛이 더 올라가 있고 사치는 더 많이 하는 아이들이 거기에 포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런 거 다 무장하고 가봤자 창피만 당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처럼 취급할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려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행해 가시는 일들, 주님은 그들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안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쉽나요? 목사는 뭐 옆에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까? 목사, 말 잘 들을 것, 이렇게 이마에 붙어 있습니까? 절대 안 그렇지, 그렇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싫어합니다, 목사. 세상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사. 그래서 이게 성도님들 되게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는 진짜 가르치는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 많이 하고 나갔더니 거기 어떻게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하필이면 있어가지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기도에만 인도해 주세요. 그분 기도의 인도는 끝내주기 잘하시거든요. 거기서 그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학군단이나 이 전문 사람들 섬기려면 요런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게 또 우리는 초보인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조건들 다 갖추면 승리하나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런 자원이 없다고 또 안 되나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담이 서른한 일이 주변에 없다. 그러면 학군단에 지원하십시오. 그러면 내일부터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마쳤다고. 지금 제가 소회의실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계시는 분이 23명인데 예, 3, 7, 21 7개로 나누어서